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우리 3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 34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면서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뭘 한량없이 줬다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경험해서 알게, 깨닫게, 믿게 함으로써 믿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에는 요한복음의 것만 전해도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른 데 거는 말고 요한복음에서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사실 사도들도 오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사도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제일 먼저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니까 남에게 뭐를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명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그 이때부터 열흘 후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전에는 모이면 무슨 얘기 했어요? 누가 제일 크나요? 예. 누가 예수님 옆에 제자들 12명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크냐?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거를 말했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거예요? 그 세상적인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런 대접 받으려는,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만 전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난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제자들도 그 생명을 믿으니까, 뭘 받고 나서 믿으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믿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말씀의 뜻이 뭔지도 몰랐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아니까 목숨 걸고 영원한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이제 성경 말씀으로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단락을 보아야 되니까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래서 여기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요. 그 예수님이, 우리는 육신만 보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럼 위로부터 왔다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는 뭐가 진짜예요? 그 말씀과 성령, 영이 진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사실 나 자신, 내 목사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가 진짜 나예요? 내 영이 진짜 나예요. 그리고 내 영이 진짜 생명이에요. 가짜 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생명인 줄을 착각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그 건강한 육체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건강한 육체라도 목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내 영이 나요. 내 육체의 목숨은 사실 내 영의 집이요. 옷이요, 옷. 그런데 하나님이 지을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육체와 영이 있는 인격체, 생명체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영과 육체가 결합이 돼 있어야 살고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죽는 그런 구조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과 육체가, 육체의 본능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래요. 또 성경 읽는 거 좋아해들? 많이들 안 좋아하잖아요. 뭐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본능이 싫어해요. 그렇게 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세상 위에 있다 그 말이야. 이 세상 위에 있다는 말은 세상과 다르다 그 뜻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뭐에 속한 걸 말해요? 땅에 속한 걸 말해요. 왜 땅에 속한 걸 말해?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한 것만 배웠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만 말을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이걸 받았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럼 하늘의 말. 예, 하늘의 말을 하죠. 그게 아까 우리가 본문 34절부터 읽은 말씀 중에 34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응? 왜 그러느냐? 말씀과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서 왔어요. 예,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아도 물론 미국말 몇 마디는 하지만 뭐 깊은 그러나 정말. 예, 미국말을 못해요. 왜? 늦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런 지식을 배우는데 올스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질 못하고 금방 기억을 잊어먹어가지고 참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배울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서 살아왔어요?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말은 아무리 내가 올스톱이 됐다 할지라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예수님은 어디 말을 해줬어요? 예, 하늘의 말을 했고 땅에 속한 제자들은 어디 말을 했어요? 땅에 속한 거를 말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속한 걸 말한다고요? 하늘에 속한 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여기 그가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자, 예수님이 그럼 뭘 보고 뭘 들었느냐? 뭘 보고 뭘 들었을까요?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들었겠지.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마리아한테서 태어났는데 언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의 말씀을 들었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 뜻인 그 말씀, 생명의 양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저 육체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 안에 말씀과 성령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말씀과 성령. 예, 말씀과 성령이 예수예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봤어요, 안 봤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뭣도 봤어요? 그 뜻의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 다 통달하셨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육체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말씀은 다 하나님 앞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다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의 말씀을 다 알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닌. 세상적인 말 같지만 그런 말까지도 뭘로 했다고요? 성령. 성령으로 부르신 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누구든지
가차없이 자기의 좋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요. 세리장이에요. 돈 많이 벌어. 오늘날로 말하면 CEO예요, CEO. 그래 안 그래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장의 일을 접어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가 뭐예요?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말을 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증거,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요. 근데 그렇게 말한 건 그 사람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을 쳤다 그 말이요. 예? 그러면서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래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다 어디서 온 거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왔어요. 예,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말밖에 못해.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잖아. 네. 그러니까는 어디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얘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얘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 하느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니까 그 말만 하느냐?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대.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사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사람들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한테 뺏겼어요. 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에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거를 만국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어쨌든 그러나 원래는 누구에게 준 거냐? 바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사실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졌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갖고요? 증거해가지고. 어떻게 증거해요? 예수님의 육체에 나타내서 심판함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가 뭐예요? 그 예수님처럼 예?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 말로다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사실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쓴 거예요. 계시록도 그렇지만 참 요한은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해서 너무 잘 기록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대. 근데 그 영생이 뭐냐?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영생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잖아요. 예. 또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아들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들이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이 있는 자, 그 얘기예요. 예?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이 없는 자는 뭐가 없다는 얘기요? 왜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이 이걸 쓴 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을 어떻게 되는 얘기요? 믿어라, 받아라, 그 얘기요. 영생을 믿어야 영생을 얻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이 오겠어요? 자, 제가 물론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40여 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요한복음의 말씀 다 전할 수 없어요. 그냥 서두에서 끝날 건데,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잘 말했어요? 모르고 말했어요? 알고 잘 말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요한이 이거 정말 자기 지식으로 알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봐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보다 사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6개월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고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그거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진짜 여기서 사실을 얘기하는 거 31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도 그걸 알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하려고. 드러내시려고.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둬요?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잖아요.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잖아. 그거 드러내셔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걸 봤다 그 말이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가 증거하시오? 하나님이 증거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만은 누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증거하지만 사실은 누가 증거한 거나 마찬가지냐? 성령이 증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성령이 이걸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 33절도 또 나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하고 친척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자, 요한의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 예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요한에 대해서도 대화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를 몰랐고 그랬다는 거는 사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지금 누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것까지도 지금 요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근데 이 성령은 뭐냐? 제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죠. 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여기 배는 바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 이게 생수, 물의 근원이잖아요. 예? 그게 어디서 흘러난다고요? 심령, 배에서.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이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심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사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디예요? 영원한 사망이 사는 곳이 지옥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그랬어. 그럼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은 다 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인 성령과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뭘로 나야 돼요? 성령으로 나야 돼. 그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 그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자, 여기 생명에 대해서 샘물로 표현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참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알았어요? 선생으로 알고. 그 다음에 뭘로 알았어요? 선지자로 알고. 그 다음에 뭘로 알았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물동이 버리고, 아니 이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만 받았어도, 주님의 말씀만 들었어도 그 생수의 강이 심령에서 넘치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7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목마름을 생각지도 않잖아. 육신의 목마름을. 그리고 동네에 내려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봐라. 저거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제가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 어쨌든 사도행전이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그게 10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참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 가갖고 정말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런 물을 달라고 누구든지 말할까 안 할까요? 하죠. 바로 생명의 목마름 아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성령을 구해요. 생명의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구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군데 더 그냥 말씀드리고 정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21절에 보면 그냥 4장입니다. 계속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지금 이 여자가 자기네는 그 북이스라엘이니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여로보암이 그 사마리아에다가 뭐를 만들어 놨어요? 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어떻게 한다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다 백성이 떠날까봐 그러면은 자기가 왕 노릇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한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21절 보면 그래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까지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라고 한 곳이 사실 예루살렘은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21절에 이제는 이거는 구약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지 이제는 아니다 그 말이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은 아는 걸 예배한다 그 말이야.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신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가 뭡니까? 우리 와서 이렇게 뭐 예배 드리는 이런 것만 예배라고 물론 사람이 그렇게 예배라고들 말을 하니까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사실은 그 성령과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한 역시 바꿔 말해서 우리들의 공생애가 돼야 돼.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그 공생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공생애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예배당 와서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찾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찾느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냥 육신만 나와서 뭐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걸로 우리는 뭐 하는 걸로?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그걸 예수 믿는 걸로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글쎄 하나님이 찾을까요? 하나님이 찾지를 않겠죠. 하나님이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 믿은 거예요. 괜히 수고만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왕 예수 믿을 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도 만나보고 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상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